창세기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죄성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 죄성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그 죄에 몸을 움직여 버리게 되면 사단이 그를 더 강하게 잡아버려요.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들 때문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땅을 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까?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아담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 맥을 누가 이어가느냐? 가인이 이어가, 장자인.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사람들의 보기에 복을 못 받았다는 발복하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해져 있어요. 왜 져 있다고요? 돈 많고 등 따지고 배부르면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가는데 이게 그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안 실려 있냐? 마음 중심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갈급함이 실리고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예물을 받습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막내동이에요. 그런데
막내둥이니까 그다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랬더니 잠자코에 누구한테 떨어지고 그 유다한테 요셉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러면 내가 뭔 문제가 있나 봐야 됩니까? 아벨 자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유옥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1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옛다 먹으라고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서 어석 권사님이 주님 나도 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1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면서 1억을 주셨어요. 그래 보고서 원통땡이 모사도 하나님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달랄까요? 여보 얼마 달랄까? 아이고 예 3억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를 야야 유장로님한테 1억 주고 오석 권사님에 1억 주고 나에 니 줄 게 없다. 니는 100만 원만 먹고 떨어져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인이 그냥 마음을 찢고 나가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럴 텐데 그게 비틀어지니까 그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읽으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꽁아 이래가지고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얘가 입도 꾸물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처럼요. 보세요. 가인은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고 찾아왔는데도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뭐하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양식을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무엇을 받았은즉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 땅이 가인에게는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예? 농사를 짓는 안정문 고사님한테는 땅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예, 땅이 그 일터고 땅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장모님한테 땅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예, 별로 안 소중하지 뭐. 유장모님은 우리 문망구가 잘 돼야 되지, 그치요? 이게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경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의 그 사명을 물려받아서 땅을 경작하는 자인데 그가 경작하는 땅에 네가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무엇을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아담이 범죄했더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뭐가 난다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너는 거기서 소산을 먹으려면 수확을 하려면 가시에 찔려가면서 엉겅퀴에 찔려가면서 또 땅 장만하느라고 고생을 해가면서 그래 장만해야 그래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했는데 가인은 아담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마하지 않을 거다.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뭐하여서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어디 가도 마음 두지 못하고 여 갔다 저 갔다 부평초처럼 떠돌이 인생으로 그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가인에게는 지은 죄에 대한 저주가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뭐라 그러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뭐하리이다? 왜 가인이 이 말합니까? 지가 남을 죽여놓으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도 뭐한다? 거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저주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저주를 가지고 오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그의 생업에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빙빙빙 돌며 이거 찝쩍 저거 찝쩍 동으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는데 어디 가도 뭘 해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치 대청구도처럼 그가 사람의 생명을 취하였으니 내 생명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그렇게 그의 인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후대로 내려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탄원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죄를 지은 자가 자백하고 나갈 때 주시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발현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자백하고 나갈 때는 긍휼로 덮어주시기도 해요. 덮어주시는데 가인에게는 지은 죄에 따라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의 생명이 취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생명은 취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가인이 고백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을 것이다?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랄 같은 긍휼을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대인 라멕 때 이러면은 사람을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창삼으로.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은 벌이 7배라고 했는데 라멕은 나는 그 후대니까 77배라고 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끔찍한 것은 뭐냐 하면 죄는 혈통을 따라서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뭘 따라 내려간다고요? 혈통을 따라서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은혜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예배를 드리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요.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요. 신약에 이르면 다른 예배에는 성령의 능력뿐 아니라 십자가 보혈에도 권세가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죄와 함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을 자꾸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NO! 성령은 은사를 가지고 와요.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와요. 성령은 방언도 열어줘요. NO! 성령은요, 본질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냐? 회개한 자에게 임하여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죄에 막지으면 됩니까? 예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죄를 막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왜 된다고요? 다스려야 돼요. 이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누구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때로는요, 영이 작동해요. 뭐가 작동한다고요? 영이 작동해요. 성성교도소에서 가족을 죽이고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발작을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데 빨갛게 되는데 흰자가 없이 빨간 눈이 돼요. 근데 가족을 밤새 다 죽이고 마당을 삽으로 파가지고 다 끌어묻었어요. 그래서 친족 살인으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정성보호감호소에 와 있는데, 그 교도관 되시는 박효진 장모님이 면담을 하니까 이분이 니는 왜 그래 가족을 죽였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고 그렇게 죽이고 자기는 애리애리하는데 밤에 그 가족을 죽이고는 삽으로 그 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는데 그 성인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팔 수 없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가족을 끌어묻은 거예요. 뭐가 작동한 겁니까?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더 쉬운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이 작동해요. 영이 작동하면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데요, 영이 작동한 죄는 진짜 이기기 때문에 중독적인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요, 이거를 예배에 성공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속됨을 내면 조직을 알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파쇄하면서 이겨낼 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말씀에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이렇게도 발견하고 저렇게도 발견하는 예배에서 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모한 사람은 성령의 동심과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걸 이기는 거고, 예배에서 모하지 않으면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을 푹 시작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참아야 하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하는 죄를 참는다는 문제와 또 하나는 따라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안 삐져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잘 참는 유형이 있고요, 잘 해소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 더 죄를 잘 이겨낼까요? 해소하는 사람. 죄성은 어떠냐 하면요, 이렇게 죄성이 지륵덩어리 같아요. 이걸 찍어 눌러서 나는 음란 죄를 절대로 안 져야지, 이거 찍어 누릅니다. 음란이 삐져나온 것을 이래 찍어 누르면은 이놈의 죄가 열로 삐져나와요. 도둑질로 삐져나옵니다. 난 도둑질하는 것 몸쓰기 친다. 우리 아버지 도둑질 했는데 난 절대 안 해야지. 이러면요, 도둑질을 찍어 누르면요, 이놈의 도둑질이 딴 데로, 죄성이 딴 데로 삐져나와서 음란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억눌러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잘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인생 가운데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면서 아침에도 헤헤, 저녁에도 헤헤 하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요. 치매 걸리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데 받으면은 잘 해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저는 죄송합니다. 밤에 제가 이렇게 산책할 때 되면 막 가다가 사람 없는 데 가면은 깜깜하겠다 마스크 끼겠다가 내 혼자 막 이 노래 저 노래 막 부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바닷가니까 뭐 이렇게 이런 노래도 불러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이런 것도 부르기도 하고, 뭐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고, 뭐 유행가도 부르기도 하고, 건전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가곡을 많이 부릅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저는 이제 제 나름의 해소하는 거죠. 음악을. 우리 사람은 목사가 되어 찬송가 불러야지 말이야. 당신이 울금포에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근데 찬송가를 가곡식으로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합창단 활동해가지고 제 음악 혼의 영역이니까 해소하려고요. 그래서 성악적인 발성으로 막 뽐내가면서 해를 저가자 해란 막 가음을 질러가면서 막 부릅니다. 이게 제 나름의 해소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건전한 여가 성령을 할 때 등산도 하고 산에 가서 산나물도 뜯고 뭐 이렇게 골프도 치고 뭐 텃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잘 해소하는 뭔가를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합의를 하나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유행가 부르면 한 입으로 찬송가 저주를 내냐 하면서 유행가 부르면 온통 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행가가 뭐 이렇게 막 음란한 그런 가사도 있지만은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꼭히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해소하는 그런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해소한다고 하는 게 수다를 떱니다. 예,
이 사람을 붙하고 저 사람 붙하고 수다 떨고 전화통에 누구 붙하고 전화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 붙들고 수다 떨면은 본인은 잘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말을 끝까지 다 받아준 사람, 30분 이상 받아준 사람 만난 적 있는 사람, 30분 받아주시는 분, 있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 간에 내한테 자기 인생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막 하는데 그거를 15분 이상 들어줄 수 있는 분. 아마 됐다 나. 또 그 얘기가. 근데 그게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해소하는 거라고요.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했다가 여러분 도마 위에 여러분 이용년 장관은 도마 위에 올라서 동동동동 쳤다가 뭐 떼내놓고 그 다음에 안정문 고사님 도마 올려놓고 동동동동 쳐가지고 뭐 얼마에 팔아다 좀 더 싸게 받지 뭐 하면서 오만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발 없는 말이 온 구렁풀을 돌아다니면서 예? 오늘도 누구누구는 안정문 고사님 그 얘기하면서 뒷담화를 그래 가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가 뭐 뒷담화를 누구 쳤냐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소해 줄 때 마음의 거품이 훅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소하는 것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토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토설. 토설 기도하면 마치 냄비에 부글부글 끓여서 곧 끓어 넘칠 것 같은 거품들이 확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소되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들으셨기에 적절히 또 응답하셔서 풀어내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죄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 죄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생을 살아낼 수 있느냐, 무너진 인생을 살아내느냐, 그 결정합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여러분 보세요. 유도를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걸 먼저 배웁니다. 낙법을 배워서 이렇게 매다 꽂을 때 어떻게 어깨 여기부터 먼저 대이면은 이렇게 구부르면서 자기를 덜 다치는 법을 배워요. 예?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뛰면요. 낙하산을 뛰고 이렇게 내려올 때 양발로 딱 이렇게 내려오면 무릎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실 이렇게 넘어지면서 구불러 버려요. 그러면요. 충격을 완화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것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질 때도 너무 크게 안 넘어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너무 크게 안 넘어지는 것, 그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잘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해소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 버리게 되면요. 죄에 끌려가 되면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가 자기한테만 집히는 게 아니라 세대를 넘어가면서 가인의 경우에는 그 자손이 라멕이 죄를 짓고는요. 하나님과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멕은 지 스스로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더니 7배를 받는다 했는데 나는 가인보다 더하니 77배를 받을 거다 하면서 완악함을 그냥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는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가계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어도 복음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와 징벌들이 우리 인생과 가정 안에서 쫄쫄쫄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대해서 다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믿음의 태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풀어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믿음도 잘하는 그런 분, 정말 기도하고 이런 분들요. 저는 당대 믿음으로서 막 뚫고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악전고토하면서 왔어요. 고비고비마다 수월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조금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고비고비마다 9수에 걸린 것처럼 그래 뚫고 지나가요. 수월하게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게 믿음의 터가 다른 거죠. 믿음의 터를 닦아둔 사람하고 믿음의 터가 안 닦인 가정에서 출발해 가니까 그런 것이죠. 목사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가 훨 보이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수의 피는 예배를 통해서 풀어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죄도 이기고,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을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자신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들이 많은 것. 그 안에서 승리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죄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아픔과 눈물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 마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지러지고 결핍된 모든 것들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는 형통이 머물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형통이 머물게 하옵소서. 강건함이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이유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만남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며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심고 나가는 것들마다 그들의 인생에 거두고 거두어서 물질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재능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십자가에서 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